그리고 기도도 충분히 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쫓기고 바쁘고 하니까 하자는 쇼트예요. 쇼트. 그죠? 짧게 짧게 뭐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없어요. 집중력 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 세계는 그러면 안 돼요. 바쁘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다 약식으로 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 금요철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말씀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지난주 금철 컨퍼런스에 한 200 몇십 명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 오셨고 뭐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셨는데 하여튼 이 기도의 불이 온 대한민국에 퍼져나가서 금요일마다 교회들마다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 한국교회가 밤을 뚫고 이 위기를 뚫고 시대를 뚫고 나가는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다 뚫고 나가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뚫고 나가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그래서 그 엎드려 기도하면 뭐 포탄이 다 지나가요 그냥. 근데 괜히 기도 안 하고 들다가 위기 때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괜히 잘난 체하고 하면 막 얻어맞아. 그러니까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철에 사수를 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철야에 모시고 가야 돼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막 데리고 오셔야 돼요. 강건하여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그냥 막 중보기도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신자는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실패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죠? 성공. 뭐 성공에 대한 정의를 뭐 내려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오늘 좀 실패에 좀 집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를 늘 경험합니다. 그죠? 실패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실패가 무엇이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이게 실패예요. 뜻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그르치게 됐다.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르친다. 이게 이제 실패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가 오면 우리에게 경험하는 게 뭐죠? 좌절이죠.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고, 그죠? 실패하고 나면 자존심이 확 상하죠. 사람 만나기도 싫어. 예. 그러니까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죠. 실패하고 나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우울이 계속 우울해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길어지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끝이 나야 되는데 우울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주 계속되고 깊어지고 그럼 우울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관점이 하나 뭐가 있느냐면 실패는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실패에 대한 긍정입니다. 긍정. 실패를 긍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패는 실패, 성공은 성공 딱 갈라놔 버려요. 그럼 실패하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성공과 실패는요 굉장히 밀접해요. 성공했다고 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의 지점에서 실패가 또 와요.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리고요, 대부분은 실패예요. 삶은 실패 투성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도 숱한 실패를 했고 지금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 한 번도 실패 안 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곧 실패할 거예요. 개런티예요. 실패할 거예요. 실패가 일상이에요. 성공은 예외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 여러분 오늘 저녁에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성공은 예외적인 거예요, 사실은. 실패가 대부분이라니까요. 저에게 물으신다. 목사님 실패를 많이 해보셨나요? 얼마나 실패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 어느 한 시기를 딱 잘라보면요, 캄캄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패. 나 얘기하기 싫어요. 여러분 식당 하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식당요 거의 다 망해요. 미안해요. 하고 계신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태연해 보지만 셀 수 없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으라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삼성만 해도 몇 대로 갑니다, 그죠? 이건희, 그 위에 이병철, 그리고 지금 이재용 3대, 그죠? 3대로 갔죠. 벌써 이게 오래돼서 역사가. 그러니까 이 그 경제의 힘, 그 사업가적인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껍게 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뚫고 가기 어렵죠, 여러분. 누가 그 지금 대기업을 뚫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성공을 해도 끝이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에 추락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내심은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과정이고요, 성공도 실패도 다 과정입니다. 실패는 특이한 경험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조심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면 실패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실패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너무 자신을 닥달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실패를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인데, 특별히 젊은 날에는 실패가 일상이에요, 사실은. 젊은 날에 성공한다, 거의 희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젊은 날에 성공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묘한 거예요. 그 성공은 매우 위험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날의 실패는 진짜 당연한 거예요. 젊은 날의 성공, 그건 희귀 중에 희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도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결론을 낼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젊은 날에 실패하면 그러면 나이가 들면 실패를 안 할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실패해요. 나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삶은 실패로 가득합니다. 실패가 일상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그 순간 그것도 실패가 됩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실패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룰 거냐. 가장 잘못된 실패를 다루는 방식은 뭘까요? 실패 자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한 자책을 하며 실패 의식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때 찾아오는 감정이 뭐예요? 끔찍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실패할 때 그 아픈 감정,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하죠? 주야로 묵상해요. 아침에 일어났어도 하루 종일 낮에도 밤에도 실패한 그 끔찍한 경험을 계속 생각해요. 계속 분석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지. 머리를 막 쥐어뜯고, 지금 시연을 좀 하고 싶은데 제 머리가 잘 지금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막 쥐어뜯고 말이죠. 갈수록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두려움이 밀려와요. 의기소침해져요. 마음이 오그라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어떤 것도 시도하기 싫어져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런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패는 실패일 뿐인데 그걸 너무 확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다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죠. 동서남북이 그냥 완전히 압박을 하고 있는,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박해를 받은 거죠. 버림받은 것 같은, 거꾸로 떨림을 당한 그런 상황. 여러분, 이거보다 실패를 잘 묘사하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어. 사방이 가로막고 있어. 자, 그런데도 바울이 무슨 역설을 하고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로 인해 우리가 실패할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다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결코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를 그야말로 원수로 여겨요? 아닙니다. 실패는 원수로 여길 게 아니고 친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실패를 혐오해서는 안 돼요. 실패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는 좋은 거예요. 실패는 필요한 거예요. 실패는 매우 유익한 거예요. 실패를 증오하거나 원수 취급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실패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이 실패의 경험을 빨리 떨구고 싶은 거지. 그런데 떨구고 싶을수록 그 실패는 나를 들여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억압해버려요. 그 실패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실패를 통하여 주어질 보화가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놓쳐버려요. 여러분, 실패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실패를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하기 힘들죠? 실패는 좋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나에게 가져다 줄 선물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게인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요, 그 실패가 오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실패가 없었으면 오늘 나는 내 인생은 다 망가져. 진짜 실패가 돼요. 그 실패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실패를 재료로 삼아 내 인생에 주어질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면요, 우린 잘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실패가 아니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 소중한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를 내치지 말아야 돼요. 오지 않아야 될 게 온 것처럼 막 악을 쓰고 그냥 저주하고 막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악담을 하고, 그것도 한 번에 아니고 계속 바라보면 그 실패를 저주로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의식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까지 부리면 안 돼요. 실패를 끌어안고 사랑하면 그 실패는 나에게 놀라운 것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멋진 실패가 있어요. 멋진 실패. 그게 뭘까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느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공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성공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빌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색 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실패의 지점에 주님이 딱 계세요. 아니, 주님은 미리 와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근데 실패하니까 와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순간 주님이 오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디비랴 바닷가에 도망쳐버렸던 베드로, 처절하게 실패했죠. 제자로서 완전한 실패. 도망갔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언제요? 실패했을 때. 실패의 자리는 은총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의 손을 붙잡죠. 여러분, 실패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실패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올 힘마저도 없는데, 그래도 이것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금요 철학을 선택하여 나온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는 방향을 확인시켜줘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방향을 놓쳐버려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방향을 놓쳐버려요. 근데 실패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 수정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go straight, 그냥 갔을 거예요. 내 길을 갔을 거라고. 근데 실패를 통하여 스탑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더 끔찍한 실패를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하여, 더 끔찍한 실패를 하기 전에 작은 실패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실패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내 열심에 치우쳤구나. 내 욕망이 너무 앞섰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전력 질주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금의 오차가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여러분, 항해하는 배들이 나침반을 보고 가는데 약간의 오차가 완전히 다른 대륙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가.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죠? 우리는 스스로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패의 순간에 비로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크게 말씀하신다. 왜? 못 들으니까. 멈춰. 스탑해. 그 길이 아니야. 돌이켜. 하나님이 그 길을 멈추게 하시는.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줘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내 일상에 바빠 취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방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실패라는 경험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일을 시작했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방향을 놓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방향에 있어 가장 큰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방향성에 있어 내가 생존이냐 사명이냐예요.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왜? 돈이냐 하나님이냐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극명한 비교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 롯도 실패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길에도 그는 여러 번 실수를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방향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실패, 그 롯의 실패는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실패라고요. 큰 방향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 문제가 왔을 때도 조카 롯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이 양떼들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 부르심을 향하여 간 거거든요. 근데 롯은 뭐요? 당장 눈앞에 기름진 땅, 자기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에 위한 수단으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롯은 오직 생존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방향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왜? 돈 좀 더 주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먹거리가 더 풍성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개런티가 더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연봉이 더 높으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데를 선택하다가 보면 그의 인생은 나침반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늘 시선이 흔들려요. 목표물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를 해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늘 뭐 기준이 얼마 오를까? 여러분 아파트 값 올리는 그 기계 기준이 되면 롯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딱 팔았는데 또 값이 그 다음부터 막 오른다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새벽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방향이, 그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실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그 모든 향응을 거부하잖아요. 삶의 목표가 방향이 생존에 있지 않으니까, 출세에 있지 않으니까. 단순히 살기 위해서라면 그런 왕이 주는 혜택을 다 받아 누렸겠죠. 그러면 바벨론화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거고 그런 역사의 태물이 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외국에서.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고생을 하고 힘든 삶이 이어져도 당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괜찮아. 힘들어도 의미를 분명하면 감당해내거든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을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너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 그 길 가면 망하는 길인데, 그 길 가면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는데. 실패는 인생에 가는 방향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나요. 한쪽은 하늘이고 하늘은 다른 한쪽은 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는 괜찮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실패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 삶의 현장이 어려워 실패가 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실패라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을 놓치면 목적지에 갔는데 그 목적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런티가 없어요. 스스로 선택한 그 목적지는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망한 땅이 된 거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제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 이루어진 성공은 실패,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개런티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데 실패가 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야말로 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뭔지를 아십니까? 절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실패에 좌초된 거죠. 그 진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목표와 방향을 잃어보지 않고 간 사람들이 일어난 실패가 올지라도 그는 그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거죠. 다시 자신감을 주시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인간적인 노력을 위해서, 내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하면요,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나에게 찾아온 실패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겪을 실패이기 때문에, 찾아온 실패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실패에 짓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면역 향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실패했던 것들은요, 그 실패하면 우울 항체가 일어나요. 우울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목표를 향해 방향을 가지고 달려나가다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7번째 일어나게 하심으로 활성화된 항체가 막 일어나요. 자신감이 생겨요. 멈추지 않아요. 절대 안 된다는 딱지를 붙이지 않아요. 가는 거죠, 여러분. 가능성을 믿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의 여정에, 그는 선교 1차, 2차, 3차에 얼마나 많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의 육신에 지르는 가시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알았습니까? 얼마나 연약함을 안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죠.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인해서 거기에서 굴을 파버려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뒤로 막 물러나요. 이불을 뒤집어서요. 여러분, 그 실패는 실패예요. 그 실패를 통하여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영적 담력과 자신감을 가진. 왜?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그 인생이라면 그런 실패도 좋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실패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결정하지, 그 실패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하면 우여곡절들이 많죠, 여러분.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 쓰디쓴 잔을 마시고, 때로는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을 주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뤄진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손끝에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면,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날마다 깨어지는 존재예요. 실패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허약해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중요한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낙서를 막 하잖아요. 뭐 학교도 가기 전에 아이 유치원 애들이 막 그림 막 도화지에 막 이래 그려놨어요. 근데요, 그림의 대가가 탁 붓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슥슥슥 놀라운 그림으로 바뀌어요. 뭐 한 5분 정도 터치를 툭툭툭 하는데 작품이 되어버려요. 끝처리가 중요해. 누가 명품과 상품의 차이가 뭐예요? 명품은 끝처리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냥 상품들은 뭐 옷을 샀는데도 막 이게 막 뭐가 막 실도 막 남아 있고 약간 어떤 데는 단초가 덜렁덜렁하고. 근데 명품은 다 끝처리가 끝내준다는 거예요. 참고로 금요철화 때는 명품을 들고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가방을 누가 손대나 이렇게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로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 마무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세요. 대가의 덧칠이 작품을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실패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은 실패의 대명사예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실패 진짜 많이 해요. 실패해도 작은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은 실패의 사건, 인류 역사의 오류를 낳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은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작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이 잘못된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세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를 보세요. 한두 번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사건과 사고를 일으킨 요주의 인물입니다. 사고뭉치입니다. 가장 큰 사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총체적 실패입니다. 기업으로 친다면 퇴출 명단의 압도적 1위가 베드로예요. 내일로 퇴출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온다면 그의 실패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끝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끝처리예요. 멋지게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남의 기 자르고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의 흙먼지 바닥에 기가 도록 굴러가는데 예수님이 또 주워오셔가지고 완벽하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붙이면 또 이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였는데 거꾸로 붙였더라. 이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마무리하는 타자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지고 있는 야구라도 9회 말 만루에서 마무리 투수가 홈런을 하는 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명승부의 달인이신 하나님, 한순간에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질 듯 하다가도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돌아가면 큰일이에요. 내 뜻대로 성공이 되면 그야말로 대실패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성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차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간격이 있습니다. 내 시간표만 들여다보면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그 우리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너무 빨리 결산을 하고 너무 빨리 계산을 해서 그것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조급한 사람은 지금의 현실을 실패로 판정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실패는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한 점,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의 실패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한다는 말은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거지, 지킬지 안 지킬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하는 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왜?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00%, 99.9가 아니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성취하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니요, 그 약속된 성취를 위한 하나의 과정에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그 실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실패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있었으면 그냥 실패는 쓰디쓴 경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실패를 많이 하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냥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우울감이 그냥 꽉 차 있고, 패배주의로 가득 차 있고, 그 인생이 험난해지는 거예요. 험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실패의 경험은 그것과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과신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만 거듭한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만 경험한,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이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 떨고 있어요. 다리 막 고개는 약간 접혀지고, 알죠? 사람들을 알로 딱 보고 약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성공에 들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우쭐거림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자아가 매우 강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주도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께 잘 안 물어요.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아요. 막 밀고 나가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시도를 해버려요. 내가 주인이 된 삶.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언제 깨어졌습니까? 언제 실패를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죠. 응답이 안 됐으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하나님의 사인이 나야 해야죠. 뭐든지입니다. 뭐든지.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어떤 거를 학교를 결정하는데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실패는 우리가 언제 깨어져? 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교만하면 기도 못합니다. 교만한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자기가 능력 있는데. 기도를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 환난과 시련을 통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면 결코 기도를 배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광야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경험이죠. 실패를 통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 동안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으로 몰려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아니었다면 검철 기도에 나오기 어려워요. 검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직한 대면이 일어나는, 실패를 통해서 강인해져요. 실패 자체에 그 자체가 우리를 강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강인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그래서 광야를 거쳐간 영혼은 쉽게 시들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실패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진 그 영혼의 질이 있잖아요. 퀄리티. 이 퀄리티가 강한 거죠. 그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영혼의 질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불순하고 불순물이 많고,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빚어지면서 그 영혼의 결이나 그 모든 영혼의 질 자체가 아주 스트롱해서 쉽게 다른 것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게 만드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본에는 그래요. 요셉의 그 영혼 속에 그 철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은 것 같이, 그죠? 이 다리 같은데 큰 다리에 철근을 안 넣어놓으면 그 다리가 부스려 무너지겠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 그냥 뭐 어마어마한 덤프 트럭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마치 오늘 우리 건물이 이렇게 크지만 곳곳에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려도, 그죠? 물론 이 수천 명이 갑자기 뛰면서 춤을 추면 위험해요, 중간은. 근데 콘크리트가 되어서 이게 탄탄하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의 질이, 그죠? 콘크리트에 의해서 단단하게 오죠. 실패를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강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퀄리파이, 영혼의 질이 퀄리파이 됐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영혼의 질이 부실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콘크리트가 없이 시멘트도 많이 안 들어가고 모래도 그냥 어디 막 소금 있는 그 바다 막 소금 가져와가지고 해가지고 성수되게 무너졌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리, 다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콘크리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영혼의 질을 스트롱하게 해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저 사건과 저 일 때문에 이제는 망했구나, 죽을 것 같구나, 우울해하겠구나. No, 그것도 없어. 룰루랄라. 오늘도 나는 절약한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들어누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란 약은 다 먹고, 눈은 흐물하고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 그냥 뭐 시간만 나면 죽는데,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역풍을 견뎌낼 영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이 질은 무슨 학원에 다니거나 학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밑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차잖아요. 일은 하는데 그 인생은 뭔가 자꾸 새 나가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 존재의 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언제 사용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실패를 통하여 빚어내어진 그런 퀄리파이된 영혼이 될 때, 그래서 실패를 통해 얻는 유익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강인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서 중심을 잡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오지만 그 실패는 오히려 더 내 영혼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더 스트롱하게 해주므로 이 실패 많은 세상에서도 결코 실패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더 고결한, 더 숭고한, 더 수준 높은, 더 강력한 영혼의 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실패를 통해 또 다른 얻는 유익이 뭘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교계에서도 보면요, 실패를 많이 경험한 목회자들이 후배들에게 매우 좋은 그런 모델이 돼요. 큰 위로를 줘요.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실패를 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실패하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당신도 우리와 같이 실패를 했군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왜 힘이 납니까? 내가 실패했듯이 저분도 실패했구나, 그래서 힘이 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배우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저런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요, 실패로 점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 실패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 실패를 통하여 더 깊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성공이 실패고 실패가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니, 실패해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향해 욕하지 마세요. 실패를 귀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실패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레슨, 실패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실패는 좋은 거예요. 실패는 필수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못나서 우리를 부르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내 잘난 맛에 살 거예요.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절대적 부족을 느끼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나를 붙들지 않아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한 피해자가 되지 말고 실패의 수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실패의 그 잔인한 경험으로만 남아 자신을 끊임없이 자학하고 실패에 또 실패, 그 실패에 범벅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실패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실패를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패를 통하여 내 인격을 더욱더 기가 막히게 빚어내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실패투성인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실패는 과정이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학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그 실패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8장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께 갑니다.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오.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품으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날 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묻으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실패하고 싶어요? 근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실패를 안 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실패는 우리 인생을 혹독하게 몰아가죠. 우리 인생을 핥혀버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 끝에 죽기도 하죠.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실패는 혹독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는 내 인생에 절망과 좌절을 가져와고 내 모든 존재를 흔들어 놓아요. 살고 싶지 않은 만큼. 실패는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그 실패가 단막극이 아니에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저주가 아니에요. 악담을 쏟아부리고 발로 차야 될 게 아니고 그 실패를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사용하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멋진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 홀로 실패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실패는 너무도 판타스틱, 유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거야말로 최악의 실패예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방향을 놓치지 마세요. 실패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답이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질을 빚어내시고 또 다른 수없는 실패를 이겨내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들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요,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레슨, 그 교훈을 깨달으면 그 실패는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증명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